할렐루야. 제가 한 2달 정도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써 내주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기도하는데 이거 돌려줘봐야 그분들은 별로 기도 안 할 것 같고 제가 다 불러서 기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거 그냥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혹시나 제출 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오셔서 못 하신 분은 밖에 나가시면은 헌금 봉투 함 그 옆에 비치돼 있으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꼭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교회 개척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56번째 주일 예배이고 만 3년이 딱 떨어지는 오늘 주일 예배이자 이제 다음 주부터 4년 차가 들어갑니다. 청년 3명이서 30대 후반의 젊은 목사랑 함께 개척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그리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시국에서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행여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중 누구에게도 우리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습 철저히 감춰지고 우리의 이름은 다 예수님 이름 뒤로 비켜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되 당신이 선택하신 그 자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어떻게 주의 거룩한 신부들을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시는지를 온리교회의 모든 교회의 세워짐을 통하여 이 땅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이번 한 주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비전 설교 마지막 주간입니다. 저는 여기 옆에 Five Only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울 때 5가지 오직 정신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고 교회 개척 3년 차 이제 4년 차 접어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건강한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좀 잘 세워가서 앞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3년 차까지 그 교회 성장하고로는 3년 차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은 다 개척 멤버라고 그럽니다. 우리 개척 멤버들이 교회 건강한 영적 분위기를 잘 뿌리를 내려서 어떤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든지 간에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을 하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5가지 온리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목회 전략과 스피릿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Only God's Glory, 영어 성경으로는 For the Glory of God Alone이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4주 동안 Only Jesus, Only Faith, Only Scripture, Only Grace 이 4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짧게 서머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목회 철학이 Only Jesus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네. 우리 교회는 뭐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고 꼴이 있어도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고 함께 교회 세워가시는 것 맞지요? 네, 아무리 명수를 달성하고 교회가 유명해지고 아무리 좋은 평판이 나도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이 없다면 정말 그것은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와 관련해서 3가지 구체적인 실천 양식을 여러분께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서로 밝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한 10% 정도 오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미소와 우리의 표정이
정말 낙심에 빠진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특별히 마음에 쓰이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각자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만나서 이렇게 마음이 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그 영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표현하고 이야기하되 예의 있게 하고 성숙하게 하자는 거죠. 이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덕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하되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예의가 있고 성숙하게 우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전달을 한다면 우리 안에서 꿍 하는 사람 혹은 적당히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갑자기 그냥 이름도 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함께 우리 직분자들하고 나눴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근거 구절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싸울 때도 맨날 아이고 가족들에게나 잘해, 당신 나한테나 잘해,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서로에게 먼저 잘하고 그 다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잘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목회 철학은 Only Faith, 예수님을 잘 믿자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구체적 실천 사항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자.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안에 죄를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겸손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죄 고백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죄책감에 빠지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죄 고백하시는 분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고백하고 연약함을 나누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 모양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과 찬양과 증거가 넘쳐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증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봤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럴 때 봤어. 난 하나님 살아계신 봤어. 경험한 사람만 그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 목회 철학은 Only Scripture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자라는 거죠. 세 가지 구체적 양식으로서 첫 번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자. 여러분 저를 잘 인정해 주세요. 참 제가 제 말로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려니까 민망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회 권위를 잘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대지기들의 권위를 잘 인정해 주세요. 등대지기들을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도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간사님들을 존중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랑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임해 주세요. 우리 아내가 오늘 지금 주일학교 설교 중인데 하나님 저 잠옷실에 주님 임재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 권위가 세워질 때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태클러가 되지 말고 헬퍼가 되자. 우리 목사님 이런 비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물론 무조건 오케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 잘못하면 언제든지 와서 좀
잔소리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는데 목사님 온리교회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헬퍼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 된다고 하거나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으십시다. 그 근거 구절이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의 이 비서가 목숨 걸고 죽는 곳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only grace, 은혜만 붙들자라는 거죠. 구체적 실천 양식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운 말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은 말이 바뀝니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은혜로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마음을 바꿉니다. 말은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꼬인 마음, 뒤틀린 마음, 상처받은 마음, 시험든 마음을 기도할 때 언어와 고백이 마음과 육신과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앞으로 계속 세워가지만 갈등과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온리교회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짱짱한 게 뭐냐면 갈등을 직면하더라고요. 제가 놀랬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그걸 직면하더라고요. 여러분 갈등 직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옮기고 말지 갈등 직면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갈등을 직면하는 근육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갈등을 직면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 근거줄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삶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 여러분 그 한 부부의 순종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만 있었으면 어쩌면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지구 반대편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 옆에 이런 믿음에 죽음까지도 각오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망하지 않고 300년 동안이나 박해와 핍박을 버텨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이제 비전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다 솔루션을 기록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뭐였냐면 우상 제물에 갖다 바치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로 교회 안에서 다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8장 이후로 오늘 본문 10장 11장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우상
제단 앞에 바쳐진 그 고기, 그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먹으라는 거냐 안 먹으라는 거냐? 차라리 먹어라 먹지 말라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그 31절 고다음 구절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너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거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거치는 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놓은 거 아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걸림돌이 되는 거냐? 바로 고다음 구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33절 말씀에 근거하면 걸림돌이 되는 삶, 거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에요. 결론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산상수훈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착한 행실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행실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 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의 삶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결이 자기의 어떠함을 구하지 않고 저 사람은 진짜 남을 위해 사나 봐. 저 사람은 아내를 위해 사나 봐. 어떻게 저렇게 가정 안에서 저렇게 자기 주장이 없지? 저 사람은 진짜 회사를 위해 사나 봐. 저 넌 크리스찬들을 위해 사나 봐.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없고 자기 입장이 없지?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행여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하다. 저 사람 참 성품이 온유하다. 저 사람 참 매너가 좋다. 이런 생각은 할지언정 어떤 생각은 하지 못합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Only God's glory,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느냐? 남의 영광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도요, 자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복종하셨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등대 나눈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까? 나를 먼저 생각합니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엊그저께 연휴 때 이제 저희 부모님, 저희 장인 장모님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빨래도 돌려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막 가사 일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몇 가지 툴 중 하나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보아하니 아내가 이것저것 시키겠다 싶으면 제가 그냥 밑밥을 확 깔아버리거든요. 여보, 집에 들어가면 나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줘.
나 집에 가서 쉴래. 왜냐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전주 갔다가 당진 갔다가 다시 남양주 오는데요. 그리고 가는 길에 사고 난 차량만 얼마나 많이 봤는지 와 진짜 눈이 앞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충청도 전라도에 눈이 이만큼 폭설이 온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집에 가면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좀 내가 좋아하는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양말 벗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보아하니까 벌써 집안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아내가 시무룩하면서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아내가 저기서 설교하니까 1부 예배 때 요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1부 예배 설교할 때 이 부분 설교할 때 선포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걸로 저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오늘 설교를 근거로 저를 정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내년에 제가 신년부흥회 때 모시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그분 설교를 듣다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은퇴하셨고 높은 뜻 여러 교회로 다 분리개척 하셔가지고 요 옆에도 높은 뜻 독서교회 오대식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저도 몰랐는데 부교육자 생활 하시다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진 나이가 무려 34살에 담임 목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때 모셨던 자기 멘토 목사님이 교회가 담임 목사랑 같이 늙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찍 조기 은퇴를 하시고 34살에 이분을 담임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창 혈기왕성하고 막 스피치도 좋잖아요. 나이스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지금 사이즈 정도 됐던 교회였다고 그래요. 한 100명 정도,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때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1년 안에 제가 200% 성장, 200명, 300명 만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34살에 교회를 부흥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니 그야말로 집에 들어가질 않으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1년을 그냥 철야기도, 새벽 예배, 정말 하루에 거의 한 3분의 1은 기도, 3분의 1은 신방 전도, 3분의 1은 거의 주무시면서도 거의 설교 준비, 막 여기에 거의 인볼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헌신하니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또 등대지기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 돌렸겠어요. 본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잡아 돌렸다고. 갈아 넣으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교회가 좀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이 속도로 가다면 내가 연초에 선포했던 비전을 이루겠구나.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철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동호야, 너 왜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냐? 하나님, 주님이 저를 이 34세 세우셨잖아요. 주님이 저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거 말고 너 진짜 왜 교회 부흥하려고 그러냐? 너 진짜 왜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이 며칠간 계속 찾아오셔서 너의 교회 부흥의 그 의도가 뭔지를 자꾸 캐물으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한 열흘 지나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두 손 두 발 들면서 자기 속 안에 있는 시커먼 야망과 의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역시 김동호 목사 실력 있어.
아, 역시 김동호 목사 능력 있어. 그렇게 동기 목사들한테도 좀 자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평판을 좀 듣고 인정받고자 하는 제 안에 야망과 의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검은 의도를 다 낱낱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가 교회 부흥을 빌미로 자기의 어떠함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자기의 숨은 의도를 다 드러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왜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런데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진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구하니? 너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분의 그 설교를 듣고 사실 제 안에 작년에 교회 개척하고 100명 찍었으니 올해는 200명 찍어야 되겠다. 이번 올 한 해는 이 공간 이제 운영하는 거, 월세 감당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해줘서 크게 문제가 없으니 이제 우리 온리 틴즈들, 온리 키즈들 아이들 위해서 저 1101호 얼른 계약해가지고 장소 넓혀야 되겠다. 그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된 제 안의 욕심, 제 안에 제 나름대로의 스케줄,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올 한 해 이렇게 안 돼도 우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 이 교회를 같이 한번 세워갈 수 있겠느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함성과 환호성을 받으셨던 그 현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자리는요, 예수님이 알몸으로 다 벗겨졌던 그 십자가 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그 십자가 위에서 알몸으로 그 민망한 부분까지도 다 드러내시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달려 죽으셨던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는데요, 생뚱맞은 본문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 26절이 참 생뚱맞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먹느냐 마느냐, 먹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논쟁하고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라 라는 게 결론인데 갑자기 26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 고백을 할까? 25절이나 그 다음 구절 27절하고 전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이 26절 말씀을 왜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해 놨을까? 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시편 24편 1절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시편 2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따지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냥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한번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퀘스천이 들었어요. 그때 시편 24편의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24편의 4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뭘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일론 머스크처럼 10년 전만 해도 한 100위 밖에 있던 자산을 트럼프가 당선되고 2위와 격차가 5배 이상 나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너의 인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남의 인생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드러냈던 것처럼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시편 24편 마지막 절 9절 10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교회를 놓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닫혀있는 것만 같은 그 문들이 활짝활짝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나의 인생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곧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로다. 곧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비전 5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3가지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나를 부인하고 절제하며 철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삽시다. 제가 홍민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목사님, 휴가 가는 것도 때로는 눈치 보이고 교회 비우는 것도 때로는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휴가 가는 거나 교회 비우는 걸로 저한테 잔소리 하신 분들 한 명도 없으세요. 제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홍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최 목사, 성도들 눈치 보고 목회하는 거 그거 좋은 거야. 그 마음 70세 은퇴할 때까지 변하지 말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 눈치 보고 사는 거 그거 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눈치, 예수님이 항상 나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 눈치 보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나 야망이 아니라 거룩과 청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예수 보혈로 나의 인생을 덮는 기도를 하세요. 오늘 매출을 얼마 올리겠다. 오늘 누구랑 만나서 어떤 약속을 관철시키겠다. 오늘 책을 얼마를 띄겠다. 우리 온리친지 지체들은 오늘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이것도 좋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입술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죄짓지 않는 수동적인 인생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우린 다 먼지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남을 위해 살았던 삶,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눈물과 기도 주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직분자 마지막 강의 때 집사가 받을 축복, 권사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5개 면류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와 동행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에게 5개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네, 이겨낼 수 있고요, 양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은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옵소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눈치 보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자기 인생을 축복하세요. 가정을 세워가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축복하세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 재정과 그 사업의 번창함을 통하여 영광의 왕이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관계의 문이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5가지의 면류관을 쓰임받으며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한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시는데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주 동안 5가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 개척 멤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가고 감당하고 또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108명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마음으로 삼겹줄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야망, 우리의 계획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므로 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히 세워가게 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암투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완치되게 될지어다. 태문을 열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천 형제 지선자매 가정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태문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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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한 케미칼 보석 정유점
파인푸드랩, 히포케이크, 참쉬운 수학학원, 그리고 원스메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사업처와 직장, 그리고 모든 생업,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게 될지어다. 직장생활하며 남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11조 바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늘이라도 그만둘까, 다음 달까지 참을까,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직장의 모든 생업과 그 공직생활 가운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와 용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다음 스텝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템이라든지 아버지 지혜라든지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여기서 멈춰야 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고 새로운 길로 나서야 된다면 그 길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시작을 할 것인지 버틸 것인지, 시작한다면 언제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아버지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 앞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이들이 춤추고 연주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반응할 때에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오거나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교회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출석하는 그 교회에 진실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패밀리, 아버지 그들의 칠드런, 그 다음 칠드런, 그 다음 칠드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생명싸기 안에 보호하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6월 월삭 새벽 예배에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하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하루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지켜주시고 기도응답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아론이에요. 저희 가족들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정과 엄마 아빠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에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온유해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제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 상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길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은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임이 하은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서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로 온전히 자라가는 지온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연합과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준식 승현 가정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각 가정, 그리고 무명으로, 그리고 심지어 너무나도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락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첫째 주일이라서 생일 파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달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이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주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번 한 주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